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또 분량이 조금 있어서 8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8장 1절부터 살펴봤었죠. 그래서 일곱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그 천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팔을 주셨어요. 그 나팔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뭐 일곱째 천사가 먼저 불고 다섯 번째가 그 다음 내가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땅에 이렇게 이 일 저 일이 섞여 일어나고 막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 같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터져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쪽 수습하시는데 또 저쪽에 큰 문제가 터져서 아이고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그에서도 이제 금향로에 있는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뭐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다 그랬어요. 제단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그러한 제단이죠. 그 제단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바쳐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제물되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제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다 그랬을 때 뭐 양을 잡은 것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 대신 제물된 거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단 곁에서 향이 있는데 그 향연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도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돼야 응답을 하셨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내 기도가 안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에 재앙이 내리는 것도 3절 4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지금 뭐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여러 뭐 그러한 나라에서 이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죠.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핍박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벌 주시죠. 근데 기도했는데도 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혀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형벌하신다고 합니까? 그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고 그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정말 그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북한에서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막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펴서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랑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고 내가 돈 조금 있으니까 뭐 음식점 가서 마음대로 사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과연 이 세상이 살만한가? 예,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지만 얼마나 진짜 죄가 가득합니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그 다윗이 말한 대로 죄 속에서 잉태되고 죄 속에서 출생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한 차원이고, 그리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죽을 병에서 죽을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빨리 데리고 가시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도를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물론 믿음에 없는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왜 삽니까? 천국 가려고 사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들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자다가 우리 그 시찰 목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91살 드셨는데 그것도 복이죠. 근데 그렇게만 모두 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란 같은 데서 북한 같은 데서 핍박받아 죽는 것 그것만 이렇게 참 비참한 죽음이고 불쌍한 죽음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또 살펴보세요. 정말 잠자다가 평안히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자녀들을 세워놓고 같이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는 더더욱 많이 없죠. 되게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사고로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 뭐 무조건 그렇게 불쌍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사고가 나서 안타깝지만 천국에 갔으니 다행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란이나 북한이나 그런 데서 핍박을 받아서 총살을 당하고 정말 그런 식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나 가만히 잠자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나 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했는데 왜 이 땅에 살지 못했을까? 물론 더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영혼이 이제는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하지도 않죠. 더 이상 눈물도 없죠. 더 이상 아프지도 않죠. 그 악한 자들의 아주 그 위협,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위협을 더 이상 받지 않죠. 그러니 천국에서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든 저렇게 떠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자들은 지금 다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한 4, 50년 뭐 총을 들고 쏠 정도 나이면 뭐 한 20대 이상, 30대 이상 뭐 그런 사람들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몇 년을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땅에서 문제도 없어요. 건강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이 너 계속 사탄의 종로로 되라. 너 계속 그렇게 악한 일을 해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그 죄값에 대한 형벌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땅을 치고 원망하고, 물론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분을 느끼고 그렇게 그런 것을 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 갖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이 사탄 마귀와 동행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하고 뭐 살인자하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와 한 방에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악한 자들은 지금 사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기도한 사람들 다 죽었고 그 죽인 사람들은 살아있고, 이게 뭔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데려가시나, 잠자다가 데려가시나, 사고로 데려가시나, 아니면 큰 전쟁 가운데 데려가시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쏟으시잖아요. 진노를, 재앙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를 받았고 천국에서 지금 지극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첫째,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져 갖고 이러한 나무나 풀들,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산에 3분의 1이 다 불타버려 갖고 재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재앙을 앞에서도 뭐 그 악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벼락이 떨어지게도 하시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도 형벌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재앙을 내려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도 형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예를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같은 데서도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너무 배부르니까 복으로 못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북한 사람 언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기도할 때나 생각하지, 평상시에는 뭐 아이고 배불러, 내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배고파,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김정은이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더 피둥피둥 살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벌 안 주실까? 여러분, 그 주변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것도 김정은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팔 하나 잘리지 않고 뭐 어떤 거 병들지 않았다고 형벌을 안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니 세상에 이 시대 가운데 3대가 왕처럼 그렇게 세습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그 딸에게 뭐 한다 안 한다,
그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사람이 사는 데인데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것과 같이 되는 게 형벌이에요. 근데 형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요, 환경에 대한 재앙이에요. 바다, 땅, 하늘, 강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러한 재앙도 그 죄인들을 형벌하는 하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 저 사람 형벌 받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현실의 상황이, 아니면 내가 속한 가정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인가? 회개하라는 것인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든 가정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든 국가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든 해갖고 멈추게 하는 거죠. 멈춰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재앙이 그런 목적이 아니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도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자꾸 어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나님 못 믿고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그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할 죄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재앙이 없어지지, 이건 연단하려고 주시는 거구나, 절대로 그 재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재앙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 받아야 되는데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이 연단을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어요. 요나처럼 이렇게 그 니누에로 가라는데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다 좀 표현이 그러지만 하나님 손바닥보다도, 부처님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이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연단을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받지 말아라,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수준이 항상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연약한 수준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연단 받을 건 연단 받아야 되고, 사탄 마귀의 공격인데 이거는 우연한 것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탄 마귀의 공격이면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재앙을 주시지 않고 환경에 재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재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 7절을 어디 이렇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7절에 나오는 이 재앙이 보게 되니까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래서 아주 땅이 그냥 황폐하게 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재앙들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9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에서 읽은 그 7절에 있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에 내린 그 모습이 출애굽기 이미 9장 24절에서도 우박도 내리면서 불덩이도 섞어 내렸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그 밭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전혀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들이 말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환상의 방식으로 해갖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나 출애굽기가 말하는 거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인간들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구원을 얻는다.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거리 많다고 육신의 정욕거리 많다고 안목의 정욕거리 많다고 근심 걱정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고 이 땅에서도 벌받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이 출애굽기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사실을 쭉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방식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는데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악인들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나? 왜 가만 안 두시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벌 주시고 저 정도 벌 갖고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행한 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제 치하 때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던 목사님 중에서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대요. 그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에서 5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한다니까 징역 10년, 징역 20년 이렇게 딱 선고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 목사님에게 그 감옥에 가둔 그 검사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갇혔던 감옥에 갇혔대요. 무슨 일로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희한한 게 그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태우십니다.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박과 불과 그것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데 온 땅을 다 태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태워버립니다. 예. 여기 8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팔을 부니 두 번째 재앙이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렇고 강에도 그렇고 하늘에도 그렇고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충전이 잘 안 돼갖고 그냥 3분의 1만 내리신 걸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 자체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형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 사람은 이 악인은 데려가지 않아요. 김정은은 데려가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김정은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하면서 경찰에 걸리지 않으면서 계속 도둑질하는 게 복입니까? 그거는 너무 불행한 거죠. 아니, 정신 차려 당신. 경찰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기회예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3분의 1만 그 상황을, 환경을, 악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3분의 1만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개하라고 기회 주시는 거 보겠지만 여기 8절에서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 피가 됐다도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나일강이 피가 된 재앙이 있어요. 그거 한번 또 읽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다른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형벌하시는 그 형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형벌하고 계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으로 형벌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거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가 돼버렸어요. 바다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러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은 나팔 재앙의 두 번째 재앙이다. 바다에 그 큰 불붙는 산 같은 게 원전이 막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그거 식히지 못해갖고 폭발돼갖고 그냥 원전이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붙는 다시 그 8절 보여주세요. 8절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갖고 바다가 피가 됐는데 그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그 뜨거운 원전이 폭발돼갖고 바다에 돼갖고 바다가 오염됐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런 의미, 그런 이런 것일 수 있다.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계시록 8장에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후쿠시마 원전이다. 뭐 첫 번째 나팔 부는 재앙은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됐으니까, 전쟁터가 됐으니까, 뭐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다. 아니면 1차 대전이 온 세상이 그냥 전쟁터가 된 거, 2차 대전 전쟁터가 된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거 1차 대전, 2차 대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건 이거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함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도 재앙 내리시고, 강에도 재앙 내리시고, 하늘에도 재앙 내리시고, 땅에도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다가 이렇게 오염되고, 정말 이렇게 강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앙일 수 있겠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면 되지만, 첫 번째 나팔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고, 두 번째 나팔은 후쿠시마 원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 또 12절도 아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 환경,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터전, 그러한 것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재앙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의 핵 발전소가 이제 폭파됐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그걸 잘못해갖고 이제 폭파된 거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은 그 쓰나미가 일어갖고 그 쓰나미가 그 발전소를 덮치니까 거기에서 또 다 고장나서 거기서 폭파된 거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든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주셨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그 재앙을 통해서 뭐 원전을 더 높이 세워야 되겠다. 뭐 좀 더 육지 쪽으로 해야 되겠다. 좀 더 정말 그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제때제때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것이 큰 재앙이든 작은 재앙이든 이 재앙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로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인들에 대한 형벌로서 그러한 재앙을 내린 것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있는데 정말 요새는 좀 그래도 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죠. 어렸을 때 저도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막 푸르르니까 그 가을 하늘을 너무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는 한동안 이렇게 전혀 매일 가을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뿌해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 중국 때문에 뭐 그렇다 막
그러지만 맞죠. 중국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왜 중국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중국이 뭐 공장만 없으면 지면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 경유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경유 자동차 없애고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면 되고 화력 발전소 없애고 수력, 풍력, 뭐 태양력 뭐 이런 것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 우리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3분의 1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다. 너네 기회를 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경유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돼. 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풍력, 뭐 태양열로 바꾸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육체의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힘들게 해서 벌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고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것만 벌 주셨습니까? 아담이 살아가야 하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셔갖고 아담이 그 땅을 매년 갈아야지 곡식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주변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것도 하나의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병들었을 때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에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괜찮아. 뭐 이렇게 전기 자동차 쓰면 돼. 수력, 풍력 발전 쓰면 돼. 그럼 다 문제 없을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악인들에게 또 징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전기 자동차 1000만 번, 100만 번 바꾼다고 해서 그게 땅이 잘 사라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내가 완전히 너를 쓸어버리지 않는데 그 전까지 빨리 회개해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전혀 듣지도 않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분리수거 잘하면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지 살다 보면 그럴 일이지 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